하나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편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한숨의 시간, 탄식의 때에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이 다 찾아옵니다. 괴롭고 외로운 순간이 다 찾아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다 찾아오는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런 처절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정권을 차지하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될 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처절하고 한숨과 탄식밖에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도 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아무 말이 안 나오고 아휴 어떡하냐 한숨만 나오고 탄식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게서 도망친 둘째 날 아침에 묵상한 시로 보여집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답답한 때, 한숨과 탄식의 소리밖에 아무것도 낼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바로 그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이, 영이 이 답답한 환경이 아니라 위대한 시선 전환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나를 점령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은 어디도 없어요.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왕이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의 왕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 바라보고 나의 왕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무관하게, 상황과 무관하게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고 그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숨과 탄식이 나를 점령할 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즉시로. 그러면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내 스스로 내가 왕되어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상황과 무관한 평화가 오고 평안이 다가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인생의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 볼 때. 전에는 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볼 때 거대한 주의 꿈을 꿀 수가 있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컨트롤 될 때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그 자체는 너무 슬프고 어렵지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유, 나는 그런 인생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창조자, 구원자를 왕으로 제대로 설정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과 탄식의 시간도 도리어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의 사촌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유다 왕. 그런데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비빌 언덕이었던 그 사촌 우시야가 죽게 되자,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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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그 전까지는 비빌 언덕이 있어서 사촌이 임금님이야, 그 의지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선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딱 죽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상실된 마음에 주님 찾아오시고 그건 주님 만나서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구나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의 시간, 절망의 때를 만났다면, 그것이 자녀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지 진로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그럴 때를 만났다면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왕으로 하나님을 확고히 세우는 시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평온한 일상 중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워드리는 작업들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
지금 더우니까 계속 여름 될 것 같지만 겨울은 옵니다. 다시 또 봄도 여름도 또 오겠지요.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푸른 초장을 지날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인생의 왕, 주인 노릇하려다가 망했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려는 이 더러운 죄악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왕 삼고 담대히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사업이 잘 돼도 내가 주인고 왕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내 자식의 주인이 나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숨은, 탄식은 변해서 노래가 되고 상황과 무관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어떤 순간도 믿음으로 감사로 통과하면서 찬양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된 사람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다 소중한 거고 다 아껴야 될 일들이에요. 가꿔야 돼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 진정한 마음, 진정한 기대는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세상에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상황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이 잘 돼도 거기에 마음 두고 기뻐하고 안식하면 안 돼요. 오직 내 마음의 안식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 기대해야지. 세상을 기대하잖아요. 반드시 실망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실망시켜요.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됐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됐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 중심을 가져야 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마음을 준 대상은, 하나님 외에 내가 기뻐한 대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러나 주님께만 마음을 주면 우리는 안전하고 담대해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의 때에 문제와 염려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왕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쳐다보고 더 가까이, 풍파가 다가올수록 더 가까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나는 그 품에 안겨 있어. 그래서 밖에서 어떤 비가 막 들이치고 그래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평안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늘 평안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삿가조개라는 조개가 있습니다. 이 조개는요, 얼마나 바위에 강하게 붙어 있는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저 삿가조개 바위를 떼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위 자체는 깰 수 있어도 저거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파도는 시속 500km의 태풍과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삿가조개는 조그맣고 얼마나 약해요. 손으로 부러뜨리면 부러질 거예요. 약한 존재가 살 궁리를 한 건 뭐예요? 바위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바위랑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바위는 깰 수 있어도 이거 절대 안 깨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왕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린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껍데기는 약할 수가 있고 우리 지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 가지 한숨과 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내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겉모습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강력한 존재로 보여지게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반석이신 주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과 쪽에 얘기하면서 바위는 깰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은 깰 수 없습니다. 그 깨려는 그게 깨집니다.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24시간 하나님께 뿌리 박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생각을 주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각함으로 내 뿌리를 주께 두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 뿌리가 주께 더 가까이 박히는 거고, 기도로, 찬양으로, 또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나의 뿌리는 더 깊이 주님께 뿌리박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떼약볕에도 마르지 않고 더욱 잘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떼약볕 같은 어려운 환경과 무관하게 오히려 더 잘 자랄 줄 믿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으면, 강물에 닿아 있으면 떼약볕 그 악한 상황이 다가와도 오히려 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으면,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닿아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형통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의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밤낮 주야, 내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인생이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삶은 어려움 중에도 결코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한 자, 알곡 인생을 잘 표현해 줬어요. 요셉의 삶이 바로 그 알곡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간다는 거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박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어려움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요셉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것들을 주님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의 삶에서 그 모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 모든 일들은 오히려 계단이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뿌리박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게 된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꽉 찬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알곡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알곡 인생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생각이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고 나의 왕이신 주님이 분명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가 되어지면요,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와도 극복할 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것이 합력해서 합쳐가지고 선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 인생은.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꽉 찬 알곡 인생.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뿌리를 주님께 내리지도 않은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쭉정이 인생.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다 칭송하고 멋있어 보이는 인생 같아도요,
허무한 인생, 전도에서 말하는 허무, 헤벨의 인생, 연기 같은 인생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 중심으로 내 뿌리를 주님께 박으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사람에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은 형통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형통이라는 거죠. 23절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다 살펴보지 않았으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 형통이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상황 바라보고 저 사람 형통했네, 저 사람 불통했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상황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열려 있으면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눈 떠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니 형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돈이 많아도 재벌이어도 주님을 모르고 있네, 저 불통한 자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열렸으면 열린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앤디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거기서 수십 년 썩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유에 있어요. 감옥 바깥에 있었어요. 다들 감옥에 적응해 나가고 오히려 출소되는 걸 두려워해요. 왜? 딱 다 먹을 거 나오고 다 해주니까 나가기를 오히려 두려워해. 그런데 이 앤디는 달랐습니다. 계속 바깥 세상을 꿈꾸고 준비하고 조그만 방치로 아무도 모르게 계속 파내려 갔어요. 결국에는 탈옥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감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앤디가 해변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 그림 보여주세요. 그냥 빠져나서 그 한 장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아요. 어디엔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에.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가, 마귀가 결코 그를 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성령께, 천국에 두었기 때문에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유한함을 알고 있고, 그런 인생은요, 결코 속박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장차갈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뿌리받고 주님께 뿌리받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점점 더 예수를 닮고 예수 향기 날리면서 저절로 전도가 되겠죠. 그런 꽉 찬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따라고 얘기하는 자들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예요.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들의 실상이 이미 멸망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파리가 무성해 보여도 실상은 뭐예요? 뿌리가 잘려진 나무예요. 지금 이파리가 멋있게 근사하게 있어도요, 뿌리가 잘렸으면 그것은 이제 이미 시한부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잘 된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게 허상이에요. 그리고 귀결은 지옥이에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불안한 바보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에게는 기쁨과 안전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최고의 기쁨인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 내 마음에 각인되면요, 상황과 무관하게 발동되는 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심지어는 핍박도 기쁘게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더 날아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당히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은요,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아이고 하다가 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용감히 순교한 것은 그들의 의지력이나 담대함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쁘게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박은 사람은 연약한 껍데기와 무관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무장하시고 순간순간 무장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코끝에 호흡 있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간증이 풍성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죽는 시대는 아니고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많은 도전들이 존재하는 시대예요. 위협받고 왕따당하고 손해당하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조종하려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적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적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문제나 사탄의 유혹 등등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자기 앞에 있으니 하나님 의로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에게 지금 이 문제의 적들이 해결되면 적이 없을까요? 또 적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적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적만 바라볼 거예요? 아니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눈 떠서 볼 사람들이지 맨눈으로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눈으로 봤으면 골리앗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영의 눈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 떠서 보고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에게 이렇게 된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은 어때요? 육의 눈만 떠서 보니까 문제가 크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근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의 눈 떠서 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에게 이렇게 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것이 우연입니까? 내가 잘나서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문제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그분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서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인생 광야길을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용기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양재동에 살 때 있었어요. 2011년부터 한 17년 정도까지. 그때 가끔 제가 양재 시민의 숲 이곳으로 산책을 갔는데요. 때는 겨울에서 봄 넘어갈 그때였는데 산책로가 깨끗했지만 그늘 쪽은 군데군데 이렇게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막 걸음마 시작하는 단계라 걷기도 잘 걸었지만 잘 넘어지기도 잘 했었어요. 근데 막 뛰어가 넘어지면 울지 않고 씩 웃고 또 걷고 이럴 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아빠인 나는 계속 뒤로 가면서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웬만한 좋은 길에는 그냥 걷게 했지만 웅덩이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안아서 움직이고 다시 괜찮은 길 나오면 내려놓고 또 웅덩이가 나오면 반드시 또 안아서 움직이고 위험한 데서는 안아서 움직이고 평범한 데는 그냥 걷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때론 내가 느껴지지 않아서 야속할 때가 있지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에는 나를 안고서 지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치 마시고 물론 원망이 나오려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사랑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알아서 이끄시는 아빠시다.
이것을 외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 인생의 밤, 어려움 중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어요.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다윗이 그 확신 가지고 한숨과 탄식의 때를 이기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전천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기쁠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한숨과 탄식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아빠가 계신데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 그 무한한 사랑, 결코 끊이지 않는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뿌려박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눈 떠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님과 당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분들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함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